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는 더 힘들까? 왜 착한 사람이 오히려 상처를 더 많이 받을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애쓰고 마음을 다해 배려하며 살아왔는데 삶은 더 고되고 외롭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무 바보처럼 살아온 건 아닐까? 왜 나는 돌려받지 못할 걸 알면서도 계속 주고 있을까? 이런 마음 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서운함이고 또 하나는 혼란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옳다고 배워왔는데 왜 그 결과가 고통으로 돌아오는지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남에게 잘하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돌아온다. 하지만 현실은 늘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착한 사람이 손해보고 말없이 참는 사람이 더 많은 짐을 짊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안 그러려고. 이제는 나도 이기적으로 살려고. 하지만 막상 누군가 힘들어하면 또 먼저 손을 내밉니다. 왜냐하면 착하게 산다는 것이 체면이나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본성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의 착함은 진심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며 나온 것이냐? 선한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 속에 인정받고 싶다는 바람이나 보답을 기대하는 마음이 섞이면 그때부터 그 착함은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도와주고 나서 언제쯤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줄까? 왜 나만 이렇게 애쓰는 걸까? 돌아오지 않는 마음에 서운함을 품으며 그러면서도 또 마음을 줍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진짜 문제는 착함이 아니다. 기대하며 착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행동은 선했지만 마음은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이유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계산이 엉켜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평생 남을 돕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은 힘들고 외롭습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선을 행할 때 누군가가 알아주길 바라지 않았는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 남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도움을 주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젠가는 나를 이해해 주겠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런 기대를 놓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착해서 괴로운 게 아닙니다. 기대하며 착해서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착함이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단 한 번도 착하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게 살아라. 하지만 계산하지는 말아라. 선을 행하되 집착하지 말아라. 착함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집착은 그 씨앗을 말려버리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씨앗은 흙 속에서 묵묵히 시간을 견디며 꽃을 피우지만 우리가 꽃만 바라보고 기다리면 그 기다림은 고통이 됩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착해서가 아니라 기대하며 착했기 때문이라는 말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기대하지 않는 선행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착하게 행동하는 순간 그 자체는 분명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상대도 나를 생각해 주겠지. 나는 참아줬는데 왜 저 사람은 똑같이 해주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착한 행동은 이미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선행보다 먼저 마음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되 마음이 머무르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마음이 붙잡히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행동은 흘러가게 두고 마음은 붙잡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선이고 그것이 복이 되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돌처럼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게 살되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한 번 도왔으면 그 순간으로 충분한 것.
더 바라지 않으면 마음은 가볍고 그 가벼운 마음에서 진짜 행복이 생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누군가를 배려하는 일은 늘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 마음이 돌아오지 않으면 서운함이 생깁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엄마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 그 말 속에는 사랑도 있지만 서운함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사랑이 상처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또 직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말없이 일을 처리하고 갈등을 피하려고 먼저 양보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한 일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더 많은 일을 시키고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너무 착해서 만만하게 보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심합니다. 이제부터는 착하게 살지 않겠다. 이제는 나도 내 것부터 챙기겠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누군가를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착한 마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착한 마음에 지혜를 더하는 것. 선은 하되 어리석게 하지 말라. 배려하되 나를 잃지 말라. 이 말 속에는 연민과 지혜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착함이 나를 괴롭게 한다면 그것은 나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착함이 집착과 섞여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준 마음을 꼭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착함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하지만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고 그 다음은 바람처럼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 선행은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삶을 권하셨습니다. 할 수 있을 때 조용히 돕고 나면 마음에서 떠나보내라. 아무도 몰라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자유다.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설명하실 때 때때로 긴 이론보다 짧은 이야기 하나로 마음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우리가 외면하곤 했던 진실을 조용히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늘 남을 도왔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상대가 힘들면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삶은 기쁘지 않습니다.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고 돌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때로는 제가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부처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남을 도울 때 무엇을 바라며 도왔는가? 그 사람이 고마워하길 바라고 그 사람이 언젠가 보답하길 바란 것은 아니었는가?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선을 행했지만 자유롭게 행하지는 못했다. 도와주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결과에 묶여 있었다. 그것은 선이었지만 동시에 집착이었다. 이 말은 많은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괴로웠던 이유는 선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결과를 마음속에 붙잡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나눠주며 살았습니다. 곡식도 나누고 돈도 나누며 사람들 사이에서 착한 사람이라는 소문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베푸는데 왜 세상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가? 왜 고마워하는 사람이 없을까? 부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준 것이 크든 작든 문제는 그 마음에 있다. 주는 마음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주었기 때문에 내 마음은 여전히 부족하고 허전한 것이다. 반면 어떤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밥 한 그릇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오면 자신들이 먹을 몫을 조금씩 덜어 나눠주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많이 가진 것이 없다. 하지만 나눠줄 수 있음에 감사할 뿐이다. 부처님은 그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가난하지만 마음은 부자다. 무엇을 주었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주었는지가 중요하다.
이 두 이야기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는 기대하며 주는 마음이고 하나는 감사하며 주는 마음입니다. 기대하며 주면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감사하며 주면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선행이 복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그 행동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행동 뒤에 따라오는 마음이 맑고 고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때때로 불공평해 보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결과가 바로 돌아오지 않고 선한 마음이 오히려 이용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은 사라지지 않는다. 비록 당장은 빛나지 않아도 그 마음은 그대를 지켜주고 언젠가는 그 마음 덕분에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작 착하게 살아가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인 집 안에서도, 가장 많이 마주치는 직장에서도, 때로는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사이에서도 착한 마음은 오해받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어떤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다. 내 시간도 포기했고 내 꿈도 내려놓았다. 그런데 왜 아무도 나를 고마워하지 않을까? 왜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할까? 알고 보면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위에 쌓여버린 서운함이 마음속에서 작은 골짜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여전히 있지만 그 사랑이 버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가족에게 베푸는 마음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되 그 사랑이 자신을 태워버리게 두지 말라. 사랑은 억지로 쥐는 것이 아니라 그르게 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직장을 생각해 봅니다. 일을 맡으면 묵묵히 해내고 다툼을 피하려고 먼저 양보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일을 떠안거나 가끔은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정작 힘들다고 말하면 왜 이제 와서 힘들다고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들립니다. 내가 너무 착했나 보다. 내가 너무 참았나 보다. 왜 나는 늘 손해보면서 살아야 할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착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착하면서도 나를 잃지 않았는가? 그것이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먼저 연락하고 늘 들어주고 늘 웃으며 넘겨주었던 사람은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애쓰고 있지? 왜 힘들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갑자기 조용해질까? 그때 생기는 감정은 외로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꾸준히 마음을 내어주었지만 돌아오는 것이 없는 관계 속에서 마음은 서서히 지쳐갑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황을 미리 아셨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먼저 본다. 그러니 내가 한 선행이 모두에게 같은 의미로 전해지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착해서 아픈 것이 아니라 내 마음처럼 세상도 움직여주길 바랐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마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기쁨보다 상처가 더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착함 자체를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내 마음의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선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선을 가볍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는 마음은 자유롭게 하고 기대하는 마음은 내려놓아라. 그때 비로소 너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다. 우리가 착하게 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억울함과 서운함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두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기대와 비교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참았는데, 나는 이렇게 애썼는데 왜 아무도 몰라줄까? 왜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 이 말 속에는 나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하게 느껴지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고 싶고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선행과 섞일 때 착함은 조용한 상처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고 난 다음에 느끼는 허탈감,
사실 그것은 마음이 버려져서가 아니라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주고 나서 잊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고 나서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 마음은 나를 더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기대하며 선을 행하면 그 선은 곧 괴로움으로 변한다. 하지만 그대가 자유로운 마음으로 선을 행하면 그 선은 그대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까? 나는 참았는데 저 사람은 왜 당당하게 말하고 오히려 인정받을까? 비교는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비교는 내가 가진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마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공허하고 더 외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이용한다. 그 말 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해본 것이 아니라 내가 준 마음을 다른 방식으로만 보고 있었을 뿐이다. 복은 바로 눈앞에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선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착한 마음이 상처가 되는 이유는 그 마음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마음 뒤에 숨어있는 바람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 바람이 좌절될 때 마음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냉정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진심을 다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마음에 도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따라 웃고 울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착하게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마음이 외면당해서가 아니라 진심을 다했는데도 아무도 몰라줄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착하게 살지 말아야지. 이제는 나도 변해야지.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또 다른 속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착하고 싶다. 하지만 더 이상 상처는 받고 싶지 않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진짜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우리에게 착함을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되 지혜롭게 살아라. 선은 하되 나를 잃지 말라. 그렇다면 지혜로운 착함은 무엇일까요? 첫째, 해줄 수 있을 만큼만 하는 용기입니다. 나가 무너질 정도로 돕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모시키는 일입니다. 가끔은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마음은 지금 버틸 수 있는가? 마음이 이미 지쳐 있다면 도움을 멈추는 것도 선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부처님이 말한 첫 번째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먼저 살피는 사람만이 타인을 온전히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머무르는 연습입니다. 선을 행한 뒤에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 왜 나만 힘든가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은 이미 결과에 마음이 붙잡힌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다독여 보십시오. 나는 해야 할 만큼 했다. 그 순간 나의 마음은 진심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해주는 순간 내 마음은 결과에서 벗어나 행동의 순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셋째, 침묵으로 주는 선행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돕는 것을 눈에 보이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조용히 들어주는 일, 함께 있어주는 것,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것이 더 큰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도움을 말이 없는 선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이 없다고 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그 마음은 그대로 전달됩니다. 넷째, 거절할 줄 아는 것도 착함입니다. 많은 사람이 상처받는 이유는 도움을 줘서가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없는데도 억지로 하려다가 마음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착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할 수 있어야 진짜 필요한 순간에 마음을 쓸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다치면서도 끝까지 웃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웃으며 울지 말라. 내 마음이 울고 있다면 잠시 멈춰도 괜찮다. 이것이 바로 기대 없는 선행입니다. 모두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 그 마음은 냉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따뜻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착함은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기대에서 자유로움으로, 억지에서 자연스러움으로,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뀔 때 착함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착함 속에 숨어있는 마음의 그림자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선행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순간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되 마음이 머물지 않게 하라. 눈에 보이는 모습도 사라지는 결과도 너의 마음을 묶어두는 그 어떤 것도 붙잡지 말라. 이 말은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선을 행하되 머물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 내가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누구를 도왔다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맑은 선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가 했다는 자아가 붙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아무 감정도 없이 차갑게 살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따뜻한 마음은 그대로 두되 그 마음을 쥐고 흔드는 기대와 계산만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착하면 상처받을까? 착한 마음이 상처를 받는 이유는 그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입니다. 선을 행하고 난 뒤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왜 아무도 몰라줄까?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 목소리 속에는 인정에 대한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것은 인간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너무 커질 때 선행은 고통으로 바뀝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하고도 괴로울 때는 그 안에 내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려라. 선을 하는데도 외롭고 공허한 이유. 사람마다 마음의 그릇이 다르고 사람마다 욕망의 모양도 다릅니다. 내가 온 마음으로 배려했지만 상대가 그 마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진심이었지만 상대는 그 진심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틀린 걸까?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대가 틀린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방향을 잃었기 때문이다. 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고 난 후의 마음이다. 부처님이 알려주신 네 가지 선행의 길. 첫째, 할 수 있을 때 조용히 도와라. 억지로 하지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라. 둘째, 도왔으면 놓아라. 받을 기대도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그 자리에서 보내주어라. 셋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하늘은 알고 내 마음은 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넷째, 내 마음이 다쳐갈 때는 선보다 나를 먼저 돌봐라. 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선이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선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착함이 아니라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가끔은 생각을 멈추고 그냥 마음이 잠시 머무를 자리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착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내 감정은 마지막에 두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고 그 지친 마음은 어디에도 기대지 못한 채 조용히 혼자 아파합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잠시 쉬게 해줄 시간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다면 가능하면 조용한 곳에서 몸을 편하게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도 좋고 바닥에 앉아도 좋고 누워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 몸이 조금이라도 편안하다고 느끼면 충분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내쉽니다. 억지로 길게 쉬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숨을 들이마신다. 숨을 내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숨을 내쉰다. 지금 이 순간 숨만 쉬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이제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누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다. 잠시 멈춰 서 있어도 괜찮다.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떠오르게 둡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생각이 사라지기만을 바라지도 마세요. 그냥 생각이 왔다가 사라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돌보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흘러가는 것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말라. 마음이 스스로 고요해질 자리를 만들어 주어라. 혹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까지 참아왔을까? 왜 나만 이렇게 사는 걸까? 그 생각도 괜찮습니다. 그 감정이 올라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밀어내지 말고 잠시 가만히 바라봐 주세요. 마치 창밖에 구름이 지나가듯 마음속 풍경을 바라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그래, 괜찮다. 너는 충분히 애썼다.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으로도 잘한 것이다. 그 말은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내 마음에게 해줘야 할 말입니다.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늘 타인을 위로해주는데 익숙하지만 정작 자신을 위로하는 법은 잘 모릅니다. 이 시간만큼은 세상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로해주는 시간입니다. 숨을 한 번 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가슴에 쌓여있던 긴장이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머리끝과 어깨에 맺혀있던 걱정들도 조금씩 풀려갑니다. 이렇게 말해봅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나는 있는 그대로 괜찮다. 누구의 기대도 누구의 시선도 필요하지 않은 이 순간 나는 비로소 나 자신으로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쉬게 하는 연습입니다. 이런 시간이 쌓일수록 우리는 조금씩 변합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상처를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잠시 쉬게 한 뒤 우리는 결국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출근을 해야 하고 가족을 돌봐야 하고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야 합니다. 명상 속에서는 마음이 잠시 고요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현실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계속 참기만 해야 하나요? 계속 양보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참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양보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하되 어리석지는 말라. 상대에게 마음을 내어주되 내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말라. 그렇다면 지혜롭게 착하게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살필 것. 남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나는 된장국 한 그릇도 먹을 여유가 없는 마음인지, 나는 단지 쉬고 싶은데 억지로 웃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지쳐 있다면 도와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무정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돌보지 못하는 자는 남도 온전히 돌볼 수 없다. 둘째, 착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희생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착한 사람은 경계를 잘 두지 못합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뒤로 미루고 결국 어느 날 폭발하거나 마음이 완전히 달아 없어지기도 합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다시는 도와주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만큼은 할 수 있지만 이 이상은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선을 오래 이어가기 위한 힘입니다. 셋째, 감사받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면서 이미 행복해지는 마음을 기를 거. 주는 순간이 이미 충분히 따뜻하다면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도움을 주는 그 순간 나는 살아있음을 느끼고 내 마음 속 선함을 느낍니다. 그 마음이 나를 지켜줍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것이 곧 복이다. 돌아올 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 순간 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대 없는 선행입니다. 넷째, 말없이 주는 선보다 더 어려운 선은 말해야 할 때 말하는 선입니다. 언제나 조용히 참는 것이 착함은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 모른 척하는 것, 내가 힘들어도 괜찮다고만 말하는 것, 이것은 선이 아니라 무력한 체념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착함은 필요할 때 말하고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표현할 줄 아는 태도입니다. 그 말은 상대를 상처 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한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모든 관계가 끝까지 함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착한 사람은 관계를 놓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혹시 내가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배신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내 진심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반복해서 상처받는 관계라면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해치는 자에게서 떠나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지혜다. 이렇게 우리는 착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착함을 다듬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기대에서 자유로움을 향해, 억지에서 자연스러움으로, 희생에서 책임 있는 사랑으로 그 길 위에서 착함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닌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믿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는 더 힘들까? 왜 더 외롭고 지쳐 있을까? 그래서 착함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차라리 나도 이기적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게 살아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기대하며 착하게 살아서 괴로운 것이다. 이 말은 우리 마음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착함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착함에 매달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착함은 씨앗이고 기대는 그 씨앗을 말려버리는 바람입니다. 선한 마음은 약해서 상처받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참아왔고 너무 오래 바라왔기 때문에 마음이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줄 때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애썼다. 이제는 나 자신도 돌봐야 한다. 내 마음이 다칠 만큼 착할 필요는 없다. 착함은 목숨처럼 쥐고 있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숨 같은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신 뒤에는 내쉬듯이 주는 마음도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오래 지속되는 착함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르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억하지 않아도 그 순간 내가 진심이었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착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금은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따뜻함은 누군가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삶은 결코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은 그 자리에 비로소 복이 찾아옵니다. 조용하고 깊게, 그리고 천천히 부디 이 말을 마음 한켠에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애쓰며 살아온 당신 괜찮습니다. 정말 잘해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습니다.